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일로 다른 이들과 대립하는 경우가 생기고 나아가 심지어 원수가 되는 일도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놓고 주기도문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시기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라고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용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코리텐붐 여사는 나치 독일 당시에 유대인을 보호해 주었다는 죄로 2차 세계대전 동안에 포로 수용소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같이 수감되었던 아버지와 언니는 수용소 안에서 죽었고 그녀 또한 거기에서 갖은 고문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때 한 간수가 그녀에게 잔인한 학대를 가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코리텐붐 여사는 미국으로 건너와 복음 전도자가 되었고 과거의 악몽에서 벗어나고자 무진 애를 썼지만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그녀를 못살게 굴었던 그 간수가 그녀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코리텐붐 여사는 유럽을 방문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집회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자기에게로 나아오는 한 사람을 보고는 그녀는 그만 온몸이 얼어붙고 심장이 멈추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바로 자신에게 모진 학대를 가했던 바로 그 간수였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코리텐붐 여사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말하기를 코리텐붐 여사, 나는 당신을 온 유럽을 다 뒤지며 찾아왔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얼마나 큰 죄를 당신에게 저질렀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부디 나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리텐붐은 얼굴을 맞이하기가 괴로워서 땅밑을 바라보았고 결코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나에게 악랄하게 대했는데 그렇게 쉽게 용서해줄 수 있단 말인가? 그는 그가 지은 죄의 대가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은가?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 아닌가? 그녀는 마음속에서 그를 용서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코리텐붐이 아무런 반응이 없자 그 사람은 코리텐붐의 팔을 잡고 애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용서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수용소에서 그녀를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되는 대로 그녀를 발로 차고 때리고 쓰러뜨리고 하던 장면들이 그녀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감정에는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했을는지는 몰라도 나는 결코 당신을 용서할 수 없다. 나는 그렇게 성인군자는 아니지. 나는 네가 저지른 대가를 치르는 것을 분명히 이 두 눈으로 보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이 확연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없어 망설이는 그녀에게 코리야, 그냥 손만 내밀어라. 코리텐붐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녀의 마음속에 용서하는 마음을 채워주셨고 마침내 그녀는 원수를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우리의 감정과 이성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저 순종하여 한 걸음 내딛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힘을 부어 주십니다. 프랑스의 루이 12세는 프랑스의 르네상스를 연 인물로 알려진 왕입니다. 그는 1504년 재정개혁과 1508년 세금 징수 과정 개선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국민의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1506년에 투르에서 열린 산부회의에서는 루이 12세를 국민의 아버지라고 부르기까지도 하였습니다. 그런 루이 12세도 왕이 되기 전까지는 참으로 험난한 길을 걸었으며 죽을 뻔한 위기도 수차례나 겪었습니다.
그런 그가 마침내 왕위에 오르자 왕의 적들은 자신들의 신변에 대한 불안과 함께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더욱이 흘러나오는 말에 의하면 왕이 자기를 반대하고 대립했던 모든 사람의 명단을 작성했다는 것이고, 더욱이 그 명단에 있는 모든 이름 옆에는 왕이 일일이 직접 검은 색깔로 십자가를 그린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이런 말들이 들리자 어떤 이들은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부랴부랴 파리를 벗어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도망간 이들에게 상상하기 어려운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왕이 그 리스트에 적혀있는 인물들을 다 불러놓고 말하기를, 여기 그려진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표식입니다.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죄까지도 용서해 주셨으므로 나도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드립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로 용서를 받았으므로 자기도 과거의 원수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용서한다는 의미로 검은 십자가를 그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프랑스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살면서 원수 관계를 맺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만으로는 용서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 속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함으로 무거운 죄의 굴레를 벗어던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다투고 싸우고 원수의 관계를 맺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용서해 주셨듯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우리들도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용서는 우리의 힘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일을 가능케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